건너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우리 인생의 일들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요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의 문제와 사건들, 그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 있다면 되겠죠. 하나님의 방법대로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한 주 동안 현장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현장에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성취하셨는지, 이 부분이 우리에게 계속 포럼되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주신 말씀, 이게 강단이고요. 그리고 전체 흐름 가운데 모든 메시지겠죠. 이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왔는지, 어떻게 내 복음 아닌 생각들을 복음으로 바꿨는지, 복음 아닌 나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복음이 아니었구나라는 부분이 발견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복음이 아닌 데 있으면 복음이 아닌 줄 모르죠. 그 속에 있으면요. 그래서 누군가 증인이 먼저 간 사람이 그걸 보고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맹인이 그러니까 다 같이 맹인이면 맹인인지 모르잖아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가 다른 게 기도가 아니고 이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는 거. 한 번 생각하는 게 아니고 두 번 생각하는 거. 두 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어렵게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어려운데요. 주신 강단 말씀을 계속 읽는 것 자체가 최고의 기도예요. 계속 읽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강단 말씀에서 꼭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내게 딱 와요. 그래서 매일 기록된 강단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아니면 또 듣다 보면은,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이제 듣기 시작하면은, 월요일은, 와, 이런 말씀도 있었어? 막 이러다가, 화요일에는, 그렇지, 막 이러다가, 수요일에는, 그렇구나, 이러다가, 목요일에는 이제 안 들어도 그 메시지가 생각이 나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던 우리가 조금씩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말씀이 내게 이제 임하기 시작해요. 처음엔 좀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예전에 하던 기도대로 뭔가 내가 원하는 좋은 것들 딱 정해놓고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절대 시키지 않은 것만 하고 있었죠, 우리.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니까 그런 것들은 구하지도 말라 그랬죠.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체질상 뭔가 우리가 옛날에 하던 거 옛날에 하던 대로 뭔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하면 눈물 좀 흘리면 뭔가 기도한 것 같고, 그거 안 하면 뭔가 기도 안 한 것 같고 후련한 것도 없고 그렇죠. 근데 우리 권사님이 지난주에 포럼을 하시는데 그걸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셨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이 요단을 건너는 일을 하셨어요. 홍해 건너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기. 그 기도 하나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던 그 기도의 방법대로, 기도의 어떤 그 하던 내용대로, 그게 360일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그거 하면은, 눈물 콧물 뿌려가면서 그거 하면은 기도한 거 같고, 맞죠? 그걸 내려놓는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지금 이 연세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이 어떤 게 노인입니까? 노인은 어떤 사람을 노인이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80세, 90세 된 사람이 노인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은 노인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거지. 노인은 뭐냐?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노인이에요. 변화를 못하는 사람이 노인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어린데도 내 과거에 갖고 있던 생각 그대로 가지고 가려는 그 사람이 바로 노인이에요. 내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바른 건지 구분을 못하는 그 사람이 노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른 사문으로 바른 복음으로 도전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노인이에요. 반대로 나이는 많은데
복음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틀린 기도를 내려놓고 틀린 전도를 내려놓고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청년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나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빨리빨리 복음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바로 청년입니다. 나이 많다고 청년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말씀이 현장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역사했는지를 포럼하는 게 바로 전도죠. 우리는 이 전도 포럼이 돼야 돼요. 어떤 우리가 전도지 갖고 나가서 전도했다는 그 내용 전도 포럼 맞습니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근데 맞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다섯 현장을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나라는 개인이 전도되었는지. 전도되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구원 속에 있지 않았던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구원의 상태로 오게 됐는지가 전도에게 맞죠?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방과 자유와 행복한 상태 속에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는데 복음 하나 깨달았는데 올바른 기도했는데 거기서 해방되더라. 거기서 자유함을 얻더라. 거기서 참 행복해지더라. 상태는 변한 게 없는데 내 마음에 천국이 오더라. 그게 바로 여러분 개인에 대한 전도 포럼입니다. 그렇게 내가 행복감을 누리니까 만남 가운데 그 복음이 전달되더라. 어떻게 내가 누린 복음을 툭 던졌을 뿐인데 그 사람이 답을 얻고 아니면 전체 구원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늘 가정을 잘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안 되던 우리 가정이 내가 누린 복음을 살짝 적용했을 뿐인데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더라. 이런. 그리고 지역에 어떻게 영향이 갔는지 이것을 포럼하는 게 바로 전도 포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에게 왔었던 전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수요일날 좀 중요한 일들이 있었고요. 또 그것을 이어서 목요일날 목요일은 좀 늘 있었던 건데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시간,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어젯밤까지 이렇게 수요일날 우리가 이제 함께 전도학교에 이제 제가 메시지를 했잖아요. 제 인생 여정을 쭉 말씀을 드리면서 뭔가 은혜 받는 분위기인지 아닌지가 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뭔가 은혜가 좀 끼쳐졌어요. 우리 권사님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오신 얘기를 들으니까 전쟁을 치르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체질입니다. 가고 싶은데 간다 했는데도 순간 이상하게 뭔가 가면 간다고 되겠어? 이 나이에 되겠어? 이 생각 자꾸 올라오죠. 사단이요. 진짜 인도받는 자리는 절대 못 가도록요.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데요. 그랬더라고요. 들으니까. 근데 잘 이기시고 오셨어요. 오신 게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명당 부동산에 1년 6개월 동안 지금 다락방을 지속하고 있는데 외부인을, 그러니까 타인을 초청해서 전도가 되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죠. 그 전에는 딸이 와서 이제 메시지 듣다가 복음 영접하고 함께 한 대여섯 번 다락방 하다가 끊어졌는데 그때 제가 엄청 낙심했었는데 그 후로 한 거의 7, 8개월 지난 후에 지금 만남이 하나 주어졌는데 초청을 한 거죠. 자기 지인.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옛날 같았으면 그분이 영접해야 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영접해야 되는데, 잘 전해야 되는데, 잘 될까? 이런 스트레스와 고민 가운데 있었을 텐데, 이 흐름 가운데 제가 계속 인도받다 보니까 많이 제 상태가 변했더라고요. 나는 내가 만난 복음을 전하는 것일 뿐이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초청한 그 집사님이 이 전하는 복음,
한 개인을 완전 죽음에서 멸망해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집사님이 초청하신 그분이 이 메시지에 반응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함께 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전하는 복음을 또 똑같은 복음으로 들을까 아니면은 정말 저 복음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정말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결단을 낼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초청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이 변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소관으로 합니까? 맞죠? 근데 옛날에는 거기에 엄청 내가 신경을 썼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결국에 돌아보면 그게 창세기 3장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하려고 막, 그 사람 바꾸려고 막, 내가 어떻게 바꿔요? 복음 내 겁니까? 나도 그냥 은혜 받은 한 사람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 은혜 받은 걸 그냥 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죠. 성령 역사 안 하신다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소관이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시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막 낙심하고 막 뜨고 이렇다는 건 뭡니까? 그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절대 주권보다 내가 뭔가 한 거, 나에게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많이 좀 바뀌었구나라는 이런 감사도 있었고, 또 나중에 포럼을 들어보니까 또 말씀을 전할 때도 보니까 최은정 집사님이 엄청 이렇게 막 말씀을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막 은혜 받는 얼굴이 막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리고 또 나중에 포럼 들어보니까 우리 같이 갔던 집사님, 사모님도 내가 영접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럼은 제가 그 포럼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낮에 와가지고 이제 좀 피곤하더라고요. 오전에 좀 저는 긴장 안 하고 최대한 편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내 인생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긴장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뭔가 속에 이렇게 뭔가 뭐랄까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냈을 때 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딱 오더라고요. 여기 말을 쫙 뱉어내고 났을 때 오는 여기 쫙 올라오더라고. 그게 이제 피곤으로 와서 오후에 좀 잤는데 수요일에 얼마 전까지 딱 자는 거예요. 딱 일어났는데 내 상태가 어떻게 됐냐면요. 여러분은 그냥 똑같은 수요일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메시지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많이 은혜를 끼치고 또 전도 현장 갔다 와서 할 얘기도 많을 텐데 제가 그때 딱 일어났는데 내 상태가 그러니까 제가 메시지를 다른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메시지를 현장 적용한 메시지를 좀 깊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거를 더 특별히 준비해야 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서 수요예배를 인도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내 마음과 내 상태가 또 똑같은 메시지를 하는 것처럼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또 해야 되나? 되게 반복인 것처럼 막 느껴지는 영적 상태 이거 또 얘기해야 되나? 뭐 이런 게 딱 오는데 그런 나를 쳐다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오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은혜를 끼쳤고 또 그 전도 현장에서 그렇게 덤덤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전도를 하고 왔는데 지금 내 상태가 도저히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서집사님 포럼을 시켰잖아요. 앉아있는데 우리 서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포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포럼 일단 해봐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이제 했는데 그런데도 내 마음에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메시지를 힘들게 하고 제가 내려갔어요. 여러분들 느끼셨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러면서 하고 내려왔는데 밤새도록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지? 왜 이랬지? 왜 그랬을까? 계속 생각하는데 거의 막 밤늦게까지 막 새벽까지 막 생각을 하는데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이게 내 영적 상태구나 라는 게 딱 결론이 나더라고요. 영적 상태구나. 아직 유일한 문제라는 걸 100% 믿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됐을 그때 조금 늦게 딱 일어나게 되면서 후두둑 하면서 진짜 그때 내게 나오지 않겠어요? 맞죠? 근데 나는 영적 문제라는 걸 또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나의 상태였어요. 그게 내게 인정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 이게 나의 영적 상태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내려준 결론이 뭐냐? 지금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될 때가 아니고 지금 나의 시간표가 잘해야 될 때가 아니고 지금 더 이 흐름 속으로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과 전도를 보고 체험해야 될 시간표구나. 이게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답이 안 나니까 너무나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수요 메시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왜 수요가 그렇게 힘들었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내가 아직 그걸 100%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인정되고 나니까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가서 여러분과 함께 다락방 2곳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은혜 주시더라고요. 제게도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 포럼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좀 포럼을 드리면은 오늘도 제가 좀 늦게 일어나게 됐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났다가 좀 피곤해서 다시 누웠는데 8시 반에 딱 일어나는 거예요. 9시에 우리 예배잖아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거의 화도 나고 왜 안 깨워줬을까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또 왜 이러냐 이러면서. 근데 오늘 딱 일어났는데 제가 부기옥자 때 한번 일부 예배 한 11시에 일부 예배인데 11시 반에 일어난 적이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어디로 떠나고 싶다고 바로 그냥 교회 안 가고 그냥 어디론가 확 그냥 숨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내 상태가 드러난 거죠. 그때 그 대구에서 부교육제 시절 때 얼마나 제가 시달렸는지. 외롭지, 사회가 안 되지, 결혼 안 되지 이런 부분으로 밤새 시달리다가 잠을 거의 못 자고 그러다가 이제 잠깐 그때도 이제 또 잠깐 잠드는 거죠. 알람 듣고 일어났다가 잠깐 자는데 딱 11시 반인 거예요. 진짜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더라고. 담임 목사님 찾아갔는데 담임 목사님도 경험이 있는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해주시더라고.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오늘 일어났는데 또 8시 반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포럼을 왜 드리냐? 그전 상태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내가 일찍 일어난다고 되는 거냐? 일찍 일어날 수 없는 나의 상태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하실 시간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최근에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내 시간표가 점점점 오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최근에 이번 한 주간에 또 밤새도록 좀 많이 시달렸거든요. 시달리더라고요. 이상하게 뭔가 은혜는 더 오는데 현장의 증거도 더 오는 것 같은데 뭔가 시달려요. 근데 그런 나를 내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바꿀 수 없더라고요. 그냥 계속 시달려요. 게임도 하고 보고 싶은 것도 자꾸 보고 그러다가 시간이 새벽이 넘어가고 어제 밤에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메시지 들으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또 하나 취미 겸 가사 생활을 좀 도와드리는 겸 취미 겸 하는 게 이제 다림질이거든요. 우리 최 목사님이 가사 일을 전혀 못도 하나 안 박아주시는데 도와주시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다림질이거든요. 다림이 한 30만원짜리 있더라고요. 30만원짜리, 15만원짜리 2개. 필립스 거. 그래서 이제 형님이 참 저건 잘하시네 이러면서 그랬는데 사모님이 그걸 보고 또 이제 자기의 이제 그것과 합쳐가지고 여보도 다림질 좀 하지 이래. 그게 메시지로 왔어. 그래. 내가 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형님도 하니까 나도 따라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좋더라고요. 뭔가 제가 가사일이 좀 맞아 이상하게. 요리도 맞고 다림질 하면서 좋고 그냥 다림질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 다림질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 되게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최근에 다림질을 안 한 게 한 7, 8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 비숙련자다 보니까 몇 개 하는데 막 1시간이에요. 그 다 하는데 한 2-3시간 걸리더라고. 메시지 못 들었던 거 싹 뜨는데 얼마나 좋은지.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렇게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마다 집사람과 트러블이 있어. 어제도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트러블이 있는데 그게 트러블이 나한테 영향이 안 올 것 같은데 제가 영향을 참 받아요. 제가 최근에 제가 좀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관계가 좀 뭔가 이렇게 안 좋을 때 내가 많이 영향을 받는구나. 뭔가 이게 가문의 배경에서 분명히 왔을 텐데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못 살게 굴고 막 때리기도 하고 때린 적도 많고 욕설도 많이 퍼붓고 하지만은 어머니가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고 뭔가 이렇게 자기를 남편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이러면 이제 그 끝은 이혼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뭔가 불안함과 이 여자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아버지에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모님이 뭔가 불안해하고 사모님과 뭔가 트러블이 있으면 제가 거기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상하게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어젯밤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내가 사모 하나 못 받고네, 사모 하나 치유는 못하네, 이런 것과 함께 막 와가지고 또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늦게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조금 더 자야지 했는데 8시 반에 일어나니까. 근데 그전 같았으면 막 왜 안 깨웠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바락바락 하면서 막 여기 왔을 텐데 8시 반에 딱 일어났는데 괜찮더라고요. 마음이 드러나려면 드러나야지 이 생각이 있다고 오면서 그게 뭐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못 전하고 사람 못 살리는 것만 부끄러운 거죠. 우리 복음 아닌 게 드러나는 건요 치유의 시간입니다. 치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씻는데도 그렇게 막 다급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메시지 100% 완전히 다 준비 안 됐고 아침에 일어나서 좀 정리해졌는데 늦게 일어났는데 어떻게 정리해? 근데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메시지 잘 정리한다고 메시지가 전달되냐?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과 함께 5년을 지금 5년째 4년 지났고 5년째인데 제가 지금까지 막 메시지 이 흐름 가운데 없을 때는 막 좋은 목사님 설교들 막 들으면서 참고해가지고 막 성경 막 풀어주고 막 준비해서 막 하고 막 이랬다고 뭐 지금 변했냐?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이제 또 우리 서집사님과 통화하고 우리 사모님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잘해야 될 때가 아니고 보고 체험해야 될 시간표라는 게 결론이 났잖아. 오늘도 메시지 하다가 시간 되면 그냥 끊으려고. 내가 메시지를 1강, 2강 꼭 다 1부, 2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다. 다 해야 될 시간표라면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많은 메시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많은 메시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사람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나 자신도 지금 못 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밤에 시달릴 때 그런 나를 복음으로 바꿀 수 없는 나의 상태잖아요. 그 상태는 뭘까요? 내가 그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를 내가 유일한 문제를 못 보고 있는 거죠. 머리로는 유일한 문제라고 하는데 내 문제에 딱 걸릴 때는 유일한 문제라고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이게 유일한 문제지? 이게 부모님에게 받은 잘못된 악습들이 습관이 돼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왜 이게 유일한 문제예요? 이게요. 이론으로는 어느 정도 있는데 진짜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이 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유일한 문제, 사단의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사단은 꺾이게 돼 있어요. 이게 재밌습니다. 흑암이라는 걸 정확하게 보면 빛이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흑암을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자꾸. 그러니까 흑암이 안 꺾여. 왜 안 꺾이는지도 몰라. 꺾이면 우리가 전도가 되어질 거 아닙니까? 지역이 장악될 거 아닙니까?
왜 지역이 장악이 안 되고 왜 전도가 안 되고 나는 왜 계속 같은 문제로 시달립니까? 영적 문제를 못 보기 때문에 사단이 개입한 문제로 머리로는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서는 진짜로 그 사단을 인정 안 하고 있어. 인정 못 하고 있어.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더라고요. 밤새 어제 또 뭐 그렇게 밤새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 상태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내가 많은 메시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리는 메시지,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성취될 메시지를 한 편을 하더라도 5분을 메시지를 하더라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그렇다면 내 상태를 바꿔야 되는데 내가 내 상태를 바꿀 수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함께 하는데 더 올인해야 된다. 함께 하는데 더 올인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더 올인하는 것이 지금 내 시간표에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이 초창기에 류 목사님이 막 현장에서 역사 일어나시고 막 그럴 때 상임위원들이 자기 교회도 내팽개쳐놓고 해외 따라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저 지금 최 목사님과 그렇게 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주일날 없다면은 뭐 사모님이 와서 간증하시든지 우리 서 집사님 한번 간증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예전에 기존교도 막 탐방하러 갔었잖아요. 한 주 뭐 비어서 가고 필리핀 갔을 때 그렇게도 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요즘에는 기존 교회 탐방도 좋지만은 다락방 교회 좀 탐방을 다녀야 되겠다 지금. 큰 뭐 동부교회도 좀 가보고 이런 식으로 좀 내가 없을 땐 그런 식으로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함께하는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려도 되고 뭐 다다음 주에 바로 순천에 집중훈련 하려고 내려가신다는데 따라가야 되겠다. 순천 가려면 주일날 아침 일찍 가야 될 건데 그게 빠른 길이겠다. 내가 이 강단에서 1부, 2부를 꼭 지켜서 여러분들한테 막 계속 해야 되는 게 그걸 꼭 지켜서 해야 되는 게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흐름 속으로 올인하는 게 그게 더 빠른 길이겠구나 라는 것이 제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정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올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2년 2개월 됐는데 더 올인하려고 더 마음과 생각을 초집중하려고 왜? 바꿀 수 있는 길은 함께하면서 내 영적 상태를 빨리 바꾸는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내 영적 상태를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증인과 함께하는 시간만이 바꾸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금요일 포럼인데 뭐 포럼마다 끝나겠는데요. 금요일에 이제 현장을 갔잖아요. 시골 현장. 참 시골 현장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사모님이랑 딸이랑 함께 갔는데 병아리들이 요즘에 막 부화를 하는 시간 봄철에 새끼 병아리들 이렇게 품어서 이제 막 또 이제 부화기라는 게 요즘 있더라고. 부화기로 막 새끼 낳고 그것도 이제 딸한테 보여주기도 싶기도 하고 부모님도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우리 사모님한테도 이 시월드 이 시월드에 대한 이 현장을 좀 볼 수 있도록 또 진짜 우리 사모님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라면은 이 시월드의 이 영적 문제를 이 완전 문화가 다른 완전 시골 문화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표도 좀 보고 싶고 얼마나 좀 눈이 바뀌셨는지 얼마나 좀 늘 이제 힘들어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많이 포럼이 달라지셨더라고요. 제가 우리 할머니 살아계실 때랑 우리 아버지랑 이렇게 있을 때 와, 어쩜 저렇게 시자와 발자를 빼지 않고 말이 안 되실까 뭐 이런 거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할머니 이제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만 계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이제 구원하사 때문에 혀가 좀 우둔하시니까 시자가 좀 안 나와요 요즘에. 그래도 옛날보다 명확하지가 않아 시자가. 근데 사모님이 이제 이번에 갔는데 또 우연찮게 매형 장로님과 누님 권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누님도 완전 이
육두문자는 안 돼. 씨월드거든요. 진짜 이 말이 재밌네요. 씨월드. 완전 씨가 아니면 이 말이 안 돼요. 막 요리를 하면서도 막 닭한테도 막 욕해요. 막 요리한테 막 욕해요. 막 그거가 이제 적응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막 걔한테 이제 뭐 닭뼈 던져주고 막 이러는데 뭐 거기서 막 씨자가 막 엄청 많았나 봐요. 그러면서 뭐 포럼 하는데 완전 씨 없이는 말이 안 되냐 이러면서 막 그래도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엄청 시달리셨거든요. 그 문화 자체를 막 거부하고 싶어하고 막 그렇죠. 살릴 수 없는 자기 상태인데 너무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너무 다른 세계고 왜 저래야 되나 하는 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되고. 근데 이번에는 이런 세계구나 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하시면서 조금 많이 여정을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매형 장로님과 기존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뭐 교회 성도들이 자꾸 나간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전도가 힘들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요즘 전도가 더 잘 됩니다. 막 이러면서 이번에 우리 명당부성 상에서 이제 전도하고 온 얘기도 막 말씀드리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죠. 전도를 지금 성도가 적더라도 적은 성도가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해 가고 있는 여정 속에 있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100명이 있고 200명이 있는데 단 한 명도 생명 살리는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전도할 수 있는 상태로 10년, 20년, 30년, 50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살릴 수 없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더라.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더라. 이런 얘기를 쭉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들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쫙 한 자기 자랑 섞어서 막 자기가 어떻게 한 얘기 막 요즘 막 힘들어 막 전도가 힘들어 막 전도했는데도 안 되고 막 이런 얘기 쫙 하시는데 예전에는 제가 그런 형님에게다 막 약간 타박 반 반박 반 뭐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제가 맞는 얘기를 막 했었거든. 근데 이번에 제가 보면서 이 얘기는 내가 지금 한다고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한다고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정말 이분을 잡고 그냥 흑암에 꺾여야 되는 거고 기도밖에 없고 다행히 그 시간에 갑자기 배가 많이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사모님이 이제 대화하면서 기존교회 361의 속에 있는 그 상태를 찐하게 좀 또 보고 왔죠. 근데 이제 사모님이랑 올라오면서 포럼하기를 그래 맞다. 정말 맞고 가슴 아픈 일이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현장을 분석하고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분명히 복음이 아니라면 분명히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표 온다. 지금 장로님 우리 매형 장로님 보니까 돈에 완전히 빠져있고 자기 상처에 빠져 있어서 학업에 더 자꾸 공부를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우상에 빠져 있거든요. 완전 나 자랑밖에 없어요. 반드시 시간표 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정말 시간표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답답해하고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시간표가 딱 왔을 때 정말 그 사람을 데리고 이 20가지 전도 전략으로 끌어서 응답받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나의 상태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시간표를 놓고 우리는 지금 정말 철저하게 올인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의 현 상태를 판단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상태거든요. 조금 나을 뿐이지. 조금 괜찮은 걸 들었을 뿐이지 아직 나도 다른 그 사람 살릴 수 없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를 절대 비판하면 안 돼요. 살릴 수 없는데 어떻게 왜 자꾸 비판합니까? 살릴 수 없는 나의 상태도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듣고 있으면서도 안 되잖아. 이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안 되고 있잖아. 근데 이 유일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들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게 봐야죠. 그러면서 이제 친구 현장을 갔습니다. 지난주에 만나서 참 너무나 훈훈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도 나를 반겨주고 전화하면 친구 막 이러면서 뭐 되게 밝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먹을 걸 사갖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좀 타이밍이 좀 그래가지고 이제 부침개를 해서 이제 갔죠. 분명히 제가 8시 반까지 가겠다고 8시에 약속했다가 다시 8시 반까지 갈게 하고서 이제 제가 이제 갔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갔던 그 집인데 더 어둡잖아요. 7시에 갔다가 이제 8시 반에 가니까 어두우니까 얼마나 더 막 무서운지 막 사람 안 사는 집 같고 막 완전 폐가갖고. 근데 분명히 얘가 내가 8시까지 오라 그래서 그랬는데 불도 안 켜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깜한지 술을 시켜가지고 이제 가는데 없는 거예요. 그냥 형준아 부르니까 대답이 없어. 형준아 뭐 집을 쳐다보는데 진짜 귀신 나올 것 같고 구렁이 있다는 소리 들으는데 구렁이 어디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후라 시켜 그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서 이제 또 불렀죠. 형준아 부르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가 부스럭부스럭 거리면서 오 왔어 이러는데 내가 뒤를 딱 쳐다봤거든요. 근데 사람이 웃음 있는데 얼굴이 없어.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얼굴이 까매가지고 얼굴이 없어요. 아 얼마나 내가 무서운데. 막 그러면서 소름이 쫙 드는데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또 이제 밥 먹어서 이렇게 얘기를 1시간 정도 하다 왔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렇게 영적인 현장 무당이나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딱 만났을 때 오는 이 머리 쭉 펴서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무당한테 갔을 때 머리 쭉 펴서고 닭살 확 돋고 이런 거. 근데 그 친구 처음 딱 이번에 딱 맞닥뜨리는데 그 느낌이 그대로 딱 나한테 오더라고요. 완전 그렇죠. 구렁이와 함께 살 수밖에 없고 그 구렁이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쓰레기를 치울 수도 없는 그 상태. 술을 한 번 먹으면은 인사불성될 만큼 고주망태가 될 만큼 먹어서 집안에 술을 사다 놓을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에 친구야 다음에 술 한잔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짐을 갖고 오면서 내가 술을 사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집에 술이 있겠지 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시골에는 항상 박스째 이제 술을 사다 놓으니까 그런 거 있겠지 뭐 하면서 왔는데 술 한 잔 꺼내봐 이러니까 술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니 술 좋아한다면서 술을 사다 놓으면 안 된대. 있으면 족족 다 먹어가지고 안 된대. 그렇구나. 그렇죠. 술을 먹으면 술이 자기를 삼켜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세 가지를 딱 보고 왔는데 쓰레기 더미를 치울 수 없는 상태, 술에 완전 잡히는 상태, 구렁이를 치울 수도 없는 상태, 구렁이와 함께 사는 상태, 완전 귀신한테 잡힌 상태죠. 그 친구가 딱 들어오는데 그 무당한테서 느꼈던 그 쭈뼛함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 친구랑 이야기를 쫙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이번에는 제가 중요한 말을 한마디 남기고 왔죠. 내가 목사 된 거 참 신기하지 않냐? 이러면서 내가 예전에 참 욕심쟁이였고 욕쟁이였고 싸움쟁이였는데 이렇게 된 거 보면 신기하지 않냐니까. 그래도 교회를 계속해서 다녔기 때문에 예상된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변화된 것도 본 기억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했죠. 근데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너나 나나 똑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생각, 행복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가문의 배경과 가문의 정신적인 배경에서부터 그 자라온 환경에서부터 나에게 온 것인데 그런데 그것도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가문의 문제가 근본적인 데서부터 왔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그때부터 내가 변화되더라. 이걸 제가 한마디 던지고 왔어요. 그 친구가 뭔가 생각하더라고요. 종교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약간 담도 약간 처음엔 쳤었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왔죠.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부담을 갖는 거예요. 어떤 부담? 이 친구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렇게 계기를 준 친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해줘야 된다. 반드시 좀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부담이 확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도 내려놔야죠. 제가 그 친구를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복음을
내가 받은 구원을 포럼할 뿐인데, 간증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아니라면 이번 시간편 아니지만 그 친구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의 문이 열릴 것 같더라고요. 그 친구랑 계속 사귀면서 내 인생에 대한 포럼을 해주고 정확한 복음 전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다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오늘 토론이 길었는데요. 일단 요단을 건너는 방법 첫 번째, 올바른 언약입니다. 여호수아가 올바른 언약을 하나님 앞에 받았죠. 여호수아가 올바른 언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 단순히 요단 앞에서 건너는 게 아니고요. 요단 건너기 이전의 상태가 중요하죠. 요단 이전의 상태.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 서셨습니까? 요단이나 어떤 인생 앞에 인생을 늘 살아가시잖아요. 매일매일이 사실은 우리 요단 아닙니까? 매일매일 출근하시는데 매일매일 좀 안 행복하시잖아요. 오늘도 내가 가서 일을 해야만 하는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오늘 좀 일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나를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싫어지고 막, 매일매일이 사실은 요단 아닙니까? 근데 그 요단 앞에 그런 어떤 인생이라는 그 어떤 무게와 짐 이전의 나의 상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전의 나의 상태가 올바른 언약이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요단 앞에 서기 전에 여호수아 1장에서 벌써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을 여호수아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올바른 언약이라는 증거로 현장이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오현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증거가, 이 오현장의 증거가 바로 라합으로 나오죠. 아, 라합이 만나지는구나, 전달됐구나, 이게 이제 올바른 언약에 대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봤다는 거고, 소망과 길이 보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따라가면 됩니다. 요단 건너는 방법 어려운 게 아니고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 어렵지 않죠. 다른 말로 언약궤인데 언약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강단 따라가시면 됩니다. 전체 메시지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큰 무거운 짐 어떻게 매일매일 건너냐? 주신 말씀에 답이 다 있어요. 그 답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듣게 하셨다면 분명히 이 강단에서 답을 주실 겁니다. 그거 아니라면 우리는 교회를 안 해야 돼요. 계속 안 된다. 진짜 저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인하겠다는 것도 그 마음을 담아서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네. 결론으로요, 정말 올인하셔야 돼요. 마음과 생각부터 일단 올인돼야죠. 아, 이 흐름이 하나님이 주신 흐름 맞다. 이 강단이, 이 교회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맞다. 그 올인, 그 마음의 올인, 이 만남과 흐름에 대한.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한 기도 제목이요, 7절이 바로 저희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목사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뭘까요? 가서 복음 전했는데 막 사람이 변화되고 귀신 떠나가고 맞는 데 아닙니다. 그런 거 올 건데 그거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의 기초를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5기초의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5기초의 응답을 받으신다면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요단을